교단의 정체성,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비전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현 목사님. 교단의 정체성,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위기에, 혼란에 또는 시험에 또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될 때입니다. 믿음과 행함, 교리와 윤리, 그리고 또한 신학적 표현을 하면 의인과 성화가 혼돈되거나 분리되거나 혼합될 때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1953년 6월 10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출범하며 네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첫째, 복음의 자유성의 확보. 두 번째, 양심의 자유의 확보. 세 번째는 자조 자립 확보. 그리고 네 번째가 세계교회와의 일치, 에큐메니칼 정신의 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기장 정신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제5문서를 통해서 거기에 개혁을 추가했으며 그 원리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기장의 교회가 다시 우뚝 설 때 지금 위기 중에 있는 한국교회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영 목사님.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섞인 이야기,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단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저 자신도 여러분의 꿈과 생각과 같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교회가 도덕적인 해이와 또 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사회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사회적인 통념에 뒤처지는 그런 교회나 교단이 되서는 안 되겠다.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신앙 경험들, 아름다운 유산들을 토대로 해서 한국 사회의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이 일에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짜내므로 말미암아 적어도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우리 교단이 특별히 향도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최고 목사님. 저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지를 성서의 사례를 통해서 좀 모델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허물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대에 잘 나가는 유세가 대단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허물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든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없이 칭찬하신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가난하고 그리고 곤고하나 순결함과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진 버가모나 사대, 에베소, 또 라우디게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반열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영성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세속적인 유혹을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성을 높이면 우리 교단의 앞길이. 두 분 후보자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 영광인데 두 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멘토,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어떤 면이 그런지 그 면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준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서명 교단에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지나면서 정말로 저에게 신앙의 본이 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사랑과 진심을 가르쳐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저는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신대학교를 설립자이신 그 김대현 장로님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장로님은 1939년도에 민족을 살리면 교육자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려면 교육자가 살아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 한신대학교의 모태인 조선신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장로님을 존경하며 그런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장로님. 네,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혹독한 신앙훈련을 해주셨던 제 어머니를 잠깐 소개드립니다. 35살에 혼자 되셨습니다. 12살, 9살, 4살을 둔 3남매를 두고 혼자 되셨는데 그 당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민족이 함께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배불리 먹일 수도 없고 하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당신이 도로 맡아 가십시오. 당신이 잘 길러서 쓸만한 것들 있거든 당신 쓰십시오.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은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들과 아무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앞내를 위해서 일체 기도 외에는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중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늘 저희들 삼남매 보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제가 여신도 일로 부지런히 정신없이 집을 비고 다니니까 제 아이들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무렵에 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앞장서려 하지 말아라. 주님이 등 떠밀어 주시는 걸음을 걸어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WCC 제10차 한국총회가 2013년에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총회가 개최될 때에 우리 교단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려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귀중한 책임을 위해서 출마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2번 김천영 목사님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WCC 총회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우리 교단에게는 소중한 기회이자 또 그 역할이 참 너무나 막중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아름다운 선교 역량들 그리고 신앙의 흔적들을 세계교회와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우리 마당에서 펼쳐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그동안의 아름다운 그 모든 신앙의 경험들을 잘 세계교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단 에큐메니칼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평화열차 프로젝트가 NCC와 또 WCC 중앙과 본부와 더불어서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 계획이 참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요 아시아적인 그 모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대단히 보탬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계획해왔던 한반도의 평화협정, 분단을 해소하고 남북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 모든 교회의 노력과 의지가 이번 이 WCC 총회를 통해서 남북 당사자들,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공감하고 이 일에 어쩌면 그 압박감을 가지고 같이 성취해내는 그런 열매를 우리 교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부 목사님. 우리 기장이 걸어갔던 모습을 세계교회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면서 지내왔지만 그것이 한국교회를 깨웠고 역사를 깨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동시에 얼마나 부흥하는데 우리 기장이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여했는가를 좀 생각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분단 문제가 한국 사회의 모든 전 영역에서 불평등의 문제, 또 비평화적 형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세계교회로 하여금 한국의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협력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처처에서 이 생명, 정의, 평화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우리 교단이 얼마나 깊이 관심하고 관여하며 함께 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기장이 중심에 있다는 것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목사님. 예,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폐화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 아래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목표는 세 가지 목표였습니다. 하나는 일치, 두 번째는 공동증언, 세 번째는 기독교 봉사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마다 가장 첫 번째 1960년에 가입하고 52년 역사 동안 WCC와 NCC를 통해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제 세계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교 신학과 JPI 신학을 신학화하고 신앙화하는데 우리 교단이 앞장섰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95회 총회를 통해서 WCC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우리 교단이 최초로 제안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협정을 제안했으며 이것이 5,000명이 모이는 전 대표들과 함께 세계교회에 선언하며 세계에 선언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1개 나라 349개 교단이 5억 8천만이 모이는 이 축제가 우리 교단 전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장로님의 삶이 무엇이고 나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모범이 됩니다.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정희 장로님. 제 남편 김 장로가 82년도에 성부께서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장로를 하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장로 고시 준비를 해야 할 사람이 뭘 준비를 하나 자세히 보니까 카나다로 이민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험을 백지를 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카나다에 계신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 지금 피택 받았는데 이거 못하겠다고 카나다 이민 수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편지를 보내놓고 제가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 오늘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금식기도 가고 아버님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관용 정의 보아라 그리고 쓰시면서 목사와 장로는 하늘이 내려주는 천직이다. 내가 하고 못하고 할 그런 직이 아니다. 장로는 교회의 머슴이다. 그 머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머슴을 살으셨다. 예수님 살아가신 그 모습을 잘 보고 그 모습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기 들고 지금까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 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모습으로 살면서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드리는 것이 장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종준 장로님. 장로의 역할은
교육자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마음을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몸으로 솔선수범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당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친절하다고 하고 순종은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함께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적에 존경받는 장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총회장이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에 주력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최부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 내 다양한 내적 동력을 극대화시키는 일,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함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우리 교단이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한국교회와 역사 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목교와 신학의 신학적 영역의 폭이 보다 다양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성적 영성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기장신학은 부성적 영성이 강해서 이 균형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쏘아야 될 화살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힘있게 쏠 수 있는 동력이 우리한테는 많이 빈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우리 교단은 그야말로 2015년 2015 운동도 탄력을 받게 되고 보다 큰 규모의 건강한 교회들도 계속 배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 평화, 생명의 행보의 이 공간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새롭게 시작될 새 역사 60년의 그 발전의 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고 보충할 것은 무엇인지 그걸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목사님. 예, 제가 소견 발표를 통해서 4가지 제가 부총회장에 당선되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부총회장에 출마하며 20여 개의 노회를 방문하면서 여러 목회자님과 장로님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의 1600개의 교회 중에서 450개의 교회가 3천만 원 예산 미만 90만 원 이하의 시고비를 받고 교회를 봉직하는 교회가 450교회입니다. 그리고 680여 개가 농촌교회입니다. 우리가 2015 운동과 함께 성장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과 함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모든 교회들이 긍지를 가지고 한국교회 장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응급제도와 함께 생보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600교회 35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영 목사님. 우리 교단이 2015 개척교회 운동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적절한 그런 우리 교단의 참으로 귀한 그 운동의 목표를 발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몇 개를 더 개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단 내 모든 선교 역량을 집중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 열심이라든지 의지를 다시 한번 재구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일치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이거 참으로 긴급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 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서로 간의 깊은 이해와 양해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이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해도 좋지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우리 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블랙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여타 교단들의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1%대 99%의 이 사회적인 이슈가 얘기하듯이 적어도 이제까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도전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이 저변으로부터 올라오는 절규의 목소리를 교회가 듣고 이 일을 함께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들께서는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민주주의 운동이 판가름할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교수총회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마음이 하나 되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 돕고 또한 그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우리 기장이 성장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교단의 장로로서 화합과 소통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욱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사기 진작에 앞장서는 그런 장로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장로님. 네, 96회 총회에 2015 개척교회 서약식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육순종 목사님과 나란히 앉아서 그 서약식에 사인할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교회도 총회와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노회도 가깝고 늘 우리 총회와 학교에 우리 좀 무거운 빚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서약식에 사인하면서 이제야 성북교회가 무슨 좀 빚을 갚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2015에 서약한 교회들 중에 106개 교회 중에 우리가 10등 안에 꼭 들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잘하면 5등 안에 들 것도 같아요. 지금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목회 여기 여러 목회자님들 당회장님들 다 오셨지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당회를 하려면 반드시 여자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여장로님 계신 교회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고요. 아직 안 계신 교회는 꼭 한번 실시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정말 당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장로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는데 반드시 디딤돌이 돼야 합니다. 목사님과 같은 꿈을 꾸고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걸으면서 온 교회가 행복한 걸음을 걷는 것이 제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장로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총회 목회 신학 대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후보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 김천영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감자가 먼저 저한테 이렇게 건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바인데 적어도 우리 교단의 이 신학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그 교단의 향후의 운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총회가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책임 있는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결정하고 또 금방 1년이 안 돼서 번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취소한다든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논의 구조도 아니고 총회 구조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없애야 한다든지 또는 취소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단순히 어떤 센세이셔널한 바람몰이식의 또 흑백 구분하는 그런 식의 그런 요소가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한번 우리가 결정한 것은 책임적으로 보완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총회가 아마 지혜롭게 저는 결정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봉 목사님. 처음 목회신학대학원이나 대학을 시작할 때 그 발의된 취지하고 나중에 결정돼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 현상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 노예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에 담겨있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총회가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부적인 모순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문제를 검진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를 좀 충분히 짚어보고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덕일 목사님. 총회 목회신학대학이 세워지기까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7년 제92회 총회에 충북노회, 경북노회, 전북동노회, 전남노회에서 지방의 교역자 수급이 어려우니 교역자 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수급대책위원회에서 지방신학교 또한 설립위원회로 지방신학교 설립위원회에서 이제 총회 목회신학대학과 대학원으로 그리고 95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각 24개 노예 수의를 거쳐 헌법사항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목회신학대학과 대학원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11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들은 우리 그 신학대학원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우리 학생들이 실력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 저는 좀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정희 장로님. 네. 작년 총회에 이미 저희들이 결의를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 모든 목회자 수급에 대한 상황은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시골에 가서 고생하는 그 사명감 투철하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런 사명감을 투철한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참 찾아보기가 참 귀한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괜히 소통 안 하는 정부 뭐 욕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기구들을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또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신학대학과 우리 목회신학대학이 같이 이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얘기하고 마음을 털으면 분명히 해결이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 대신 저희 장로들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 목사 부총회장 후보님들께서 정말 목회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자랑은 아니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성결교목 제가 부흥사 교회에서는 제가 부산 금성교회가 제 고교인데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 군산 지역에
복음적 영성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저도 은사 체험들이 많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살기도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신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한국교회가 균형을 잡고 함께 가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은 급하게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가자. 이것이 제 목회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개척은 제법 했지만 시간은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발길을 디디고 있습니다. 네, 박동일 목사님. 저는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난 10년은 농촌과 도시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회가 결의해서 백주년 기념교회를 인천에 세웠는데 26년 동안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교우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얘기합니다. 6만 5천 교회 1200만 성도라고 우리가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전번 정부 통계에 860만이라서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일 방송 언론에 비치는 여러 큰 교회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들 때 우리는 마음에 대단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회가 정말 예지를 모으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빛을 발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남은 생애와 모든 걸 다하여 그리고 저에게 부총회장의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청용 목사님. 저는 YMCA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기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회 인사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그 영적인 중요한 자산이 되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 남북교회를 거쳐서 지금 정읍 제1교회를 20여 년 이렇게 심의해 오는 동안에 참으로 감사하고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의 운명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저를 불러주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한 양을 세워내고 양육한다는 목회자가 거기에 기도와 눈물과 또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워낸다는 것, 또 한 인간을 세워내면서 함께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절감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참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에 대한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 모든 목회 결과물로 노예를 목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다행히 총회가 필요로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에 작게나마 종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열심히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참인데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27조 2항에 담임 목사가 한 지교회에서 5년 동안 계속 심호하였을 경우 교회는 다음 해를 신학제 연수회로 정하고 3개월 이상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이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목사님을 유급 휴가를 내고 또 연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첫째로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일사각오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보람 가지고 또 모든 일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의 정말 깊은 애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27조 2항 목사의 휴양과 휴무에 대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희 장로님. 네, 제가 섬기는 성북교회가 내년에 5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40년 넘게 봉사를 헌신을 하는데요. 10년 동안 넘게 계신 목사님, 유일하게 지금 섬기는 우리 육순종 목사님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늘 부러워서, 일단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10년 이상 계시면 나는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그 교회 교인들 너무 사랑하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우리 목사님이 10년 계셨는데 지난해 오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늘 이렇게 새롭고 언제 10년이 갔지 할 텐데 안식년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노회에서 헌법에서 제정한 그거는 저희들이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이 안식년이신데 내년에도 희년이고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조금 몇 달 미루고 계셔서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이정준 장로님 목사님께 어떻게 해드린다는 얘기 듣고 그게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는 지금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데 이거 보통 살림살이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목회자를 잘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면서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준 장로님. 예, 우리가 그 규약이나 규정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편하게 정말로 목회를 할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장착해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김정근 목사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제 아들이 여기서 병원을 하고 있어요. 목표가 수원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면 제가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연구하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도 이제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푹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멋있는데 제가 모시고 가려고 저희 마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노동을